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식일이 오늘은 주제가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창조 사역, 구원 사역 다 마치시고 흐뭇해 하신, 참 좋다 하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시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봅니다. 연장선에서 창조 사역 혹은 구원 사역을 바라본다면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었던 사건, 귀환시켰던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던 모습, 이것이 참된 안식일이죠. 시편 기자 그리고 신명기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주인으로 어떤 것에서도 구속받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의 자리에 있습니까? 너희의 완악함을 풀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르코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의 쉼. 이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피하여 떠난 곳,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는 장소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에 오만 잡생각, 오만 잡념으로 가득 찬 탐진치로부터 나오는 생각의 자리에서, 이 분주함의 자리에서 마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다가선 자리,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자리, 마음의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첫 생각이 뭘까요? 첫 생각은 측은지심이죠. 가엾은 마음이 들고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대천덕 신부님은 첫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생각에 이 마음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겠는데 이 마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생각의 자리로, 아주 복잡하고 분주함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저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돼. 나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 5만 가지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사제는 이 생각의 자리로 넘어가서 무시하고 가버리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못지않게 바빴지만은 그는 마음을 쓰고 바쁜 일을 뒤로하고 생각을 뒤로하고 마음을 썼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는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쉬는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사역, 창조사역을 지켜보며 그것을 흐뭇해하는 자리,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창조사역을 이루는 자리, 구원사역을 이루는 자리,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 그것은 마음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의 틀마저도 깨트려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계,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마음을 쓰는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계를 넘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간다. 자기 경계를 넘어뜨린 사람만이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제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부는 바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독생자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을 쓰는 사람,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자리, 그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십계명 정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계명 자체에 있지 않고, 십계명의 정신은 너희가 과거에 에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 너희가 과거에 억울했던 때, 배고팠던 때, 힘들었던 때, 고통받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식일이고, 거기서부터 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선조들인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문자를 재해석하셨던 사건. 율법에는 이혼장을 써줘서 이혼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너희가 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묶어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참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한 날입니다. 살리는 날, 착한 일을 행하는 날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죠. 자, 밀밭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때에 에비아달 제사장이 율법 혹은 정해진 규칙을 몰라서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아니죠. 그가 본 것은, 에비아달이 본 것은 뭐예요? 가슴으로 지금 바라본 겁니다.
굶주린 사람, 지금 굶어가고 있는 지쳐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그 율법의 경계, 자기 오름의 경계를 깨뜨리고 그걸 넘어서 살리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과 율법 경계를 넘어서야지만이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신다.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거기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눈빛, 율법에 묶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만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성령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는 선한 열정과 갈망,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들도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손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 손이 오그라들은 이 사람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행한 일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십시오. 자, 오른손이 행했다라는 것은 자비와 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이고 완악해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을 오그라뜨리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마음껏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고 손을 펴라. 손을 편대는 것이 뭐예요? 다시 온전해진다, 다시 성해진다. 손을 피는 게 아니라 뭘 피는 거예요? 마음을 피는 거예요.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우러난 마음을 살아가는 것, 생각을 넘어서서 마음을 살아내라. 너의 선한 마음, 그리움, 갈망, 이것을 펼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손이 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켤 때 어느 쪽부터 켤까요? 이쪽 먼저 킨다, 이쪽 먼저 킨다. 어느 쪽부터 키는지 전혀 관심 없죠. 그냥 예전에는 초가 6개가 있었어요. 향벽이었을 때. 지금도 대성당인 6개의 초가 있습니다. 왼편에는, 예수님의 왼편에는 누가 있어요? 좌강도. 오른편에는 우강도. 자, 심판날에 좌편에는 염소가, 우편에는, 여기는 어쨌든 착한 데예요. 그래서 불을 켤 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에서 오른쪽부터 켜고, 끌 때는 왼쪽부터 끄고. 그래서 오른손을 펴라, 너의 손을 펴라, 너의 마음을 펴라. 어디까지 펴야 되느냐? 나 없음, 경계를 무너뜨리는 건, 내 판단, 내 의로움, 이걸 다 깨트려 버리는 자리. 하느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옳은 자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손을 펴는 겁니다. 이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살아내는 것,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써서 살아가십시오. 오롯이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 살림에 있듯이 새로운 창조 사역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펴고 그 마음 가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얘가 아니라 얘는 잘라버리고 여기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일을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자비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목하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